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하는 건 어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삶의 모든 행동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길어져서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30만 되면 어른이라고 했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앞에 노자가 붙어가지고 노, 총각, 처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30대는 젊은 아주 그냥 어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는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그 보호 아래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른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지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의 어떤 단어에는 익숙해요. 집사님, 권사님, 사랑, 믿음, 소망, 헌신, 봉사 이런 거에는 단어에는 익숙한데 정작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머리에 지식만 차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믿음 가운데서 어른인가 아니면 어른이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어른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이어온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머뭇거려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 내가 얘기해주면 뭐하냐? 알아들어야지.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조금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6장을 건너뛰어서 7장부터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부터 다시 세세하게 알아볼 터인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멈추고 이 말씀을 듣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낮고 낮은 믿음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 더 큰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왜 이것을 모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설명을 해야 하느냐? 왜 믿은 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었고 그 정도면 이제는
배울 처지가 아니라 누구를 가르쳐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왜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 이 핍박과 환란이 많은, 너무나 강한 이 환란이 넘치는 이 시간 속에서 너희들의 그 초보적인 믿음 가지고는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려고 하느냐? 초보적인 믿음 가지고는 지금 이 시간 넘어갈 수가 없다. 언제까지 초보적인 믿음이 있을 거냐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같은지, 우리들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어른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기를 감당하려고 지금 하느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전처럼 하던 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던 대로 있고 머물러 있으면요,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요, 유지가 아니라 지금 있던 믿음도 잃어버릴 판이에요. 12절에서 이어서 책망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보면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지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배워야 할 처지다. 지금 정도면, 그 정도 시간 지났으면 이제는 누구 가르쳐야 될 때인데 여전히 배우는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를 보살피고 섬기고 가르쳐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위로받고 그냥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케어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후자이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믿은 지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배워야 돼. 나는 보살핌을 받아야 돼. 나는 더 얻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작아지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변하셨죠. 그죠? 변하셨잖아요. 삶이 변하고 말하는 것도 변하고 행동하는 것도 변하고 다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지적하는 부분은 너희들 왜 믿고 변하지 않느냐, 왜 예전과 삶과 그대로인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서 더 성장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 변화에서 자라진 않고 거기에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차이는 있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지. 성장하고 열매 맺고 사는 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물론 변했죠. 그런데 그 변한 것에 거기에만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만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에 성장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 먹는 걸로 표현해요. 먹는 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비유를 해요. 만약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이제 어디에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여러분 앞에 밥이 있고 이제 음식이 다 나왔는데 제가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징그럽지 않으십니까? 다 큰 아이가 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젖 먹는다고 엄마 젖 쫓아다니면 그거 보기 좋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 아들 나이 정도 되면요 6살, 7살 정도 되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베이비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베이비가 아니래요. 더 이상 나를 베이비라고 부르지 말래요. 자기를 보이, 걸이라고 얘기해달래요. 소은이는 걸이라고 얘기해달라고 자기는 보이래요. 보이. 그런데 여러분 베이비가 보이가 되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심하게 한번 아파봐야 되고요. 병치레 다 해야 되고요. 음식 먹고도 소화 안 돼서 한번 토해도 봐야 되고요. 단계가 다 있어요. 부모의 케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보이가 되고 걸이 되는 거예요. 친구랑 한번 싸워도 봐야 되고요. 부모님한테 한번 혼나도 봐야 되고요.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는 그 절망감도 한번 경험을 해야 되고요. 베이비에서 보이로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보이 되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 걸이세요? 또 보이에서 또 성장하려면 어른이 되려면 무슨 시기를 거쳐야 돼요? 사춘기 거쳐야 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거쳐야 됩니다. 마음 무너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 마음의 혼돈을 겪고 갑자기 살이 늘어나는 뼈가 자라서 살이 트는 경험도 해야 되고요. 성장통도 겪어야 돼요. 그래도 어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애잖아요. 자기가 다 배우고 틀려도 보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모든 경험을 하고서야 자기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모든 것을 이뤄내고 그때서야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 속에서 감당해야 할 임무와 이뤄야 할 미션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어른이 될까 말까인데 그냥 시간 지난다고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은 알아도 믿음은 모르는, 여전히 믿음에서는 초보 단계, 젖을 먹어야 할 어린이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예요. 믿음에도요, 젖병을 떼야 할 시기가 있어요. 젖을 떼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는 감당하고 뗐는가? 둘러보면은요, 아주 못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못됐어요. 젖병을 떼야 되는 그가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요, 말씀과 씨름도 해야 돼요. 말씀과 씨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 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훈련 많이 받고 교육 많이 받아서 지식은 많은데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삶으로 살아냈어도, 그런 경험이 있어도 예전 일이고 여전히 누구 간증 들으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내 간증이어야지,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간증은 없고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티켓 딱 내밀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죠? 그거 아닌데? 다른 사람 간증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 말고 네가 얘기하는 예수는 뭐야? 네가 받아들이는 나는 누구야? 네가 경험했던 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야? 그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하실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너 그렇게 믿다가 잘못 믿고 내 앞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제는 성장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때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일부터 그 핑계 하지 마세요. 그 핑계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14절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그들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무엇으로? 훈련으로.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분별력은 어떻게 된다?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된다. 즉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자연적으로 어느 순간 탁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깨달아짐으로 한순간에 탁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깨닫고 실패도 하고 또 깨닫고 배우면서 성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핑계가 있어요. 뭐냐? 지금은 훈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모여서 뭐 숙회 모임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훈련을 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이질 못해요. 그럼 훈련 어떻게 하죠? 그 전에 우리 뭐 제자훈련도 하고 뭐 직분훈련도 하고 다 했는데 훈련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핑계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훈련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때를 기다리자. 여러분, 그런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훈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자훈련, 영성훈련, 직분훈련, 뭐 말씀훈련 그런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구약도 없었어요. 신구약도 없는데 무슨 교재가 있었겠어요? 뭐 따로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훈련하라는 거죠? 도대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훈련이 뭔가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 영성훈련, 직분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훈련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영성훈련, 뭐 직분훈련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지식을 채우는 겁니까? 성경 말씀 한 번 뭐 더 듣는 겁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 모든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훈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삶을 통해서 한번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영성훈련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 동일한 친밀한 삶을 사는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직분훈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직분. 그걸 훈련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훈련할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훈련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에요. 제가 또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원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원수 다 있어요. 원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거 이루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용서 못하고 화해 안 하는 관계들 다 있으시죠? 삶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하기에 딱이에요. 훈련하기 너무 완벽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거나 우리를 못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한 완벽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젖병 떼는 겁니다. 젖병 뗄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가 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난으로 신앙을 버리든지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 임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과 쇠퇴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6장부터 이제 우리가 초보에 머물지 말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독려를 해요.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이 기본적인 것 답습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한숨이 나오죠. 내가 안 해본 거 아니다. 내가 다 해봤다. 그죠?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말이야.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듣고 그랬겠죠.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마음 모르실까요? 해라 했을 때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가 안 된 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핑계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핑계가. 제가 너무 잘 알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핑계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힘써야 할 곳이 있다. 너희들이 힘써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의 성장을 누가 이루는 거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유혹을 이겨도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그 유혹을 끊어주신다. 그리고 구원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네가 붙잡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써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어요. 힘써야 할 방향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라. 너희들 나와 함께 걸어라. 너희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혼자 하지 말아요. 혼자. 나와 함께 있어라. 나와 붙어 있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살아가줄게. 네 힘 없으면 내가 너 업고라도 걸어갈게. 우리 믿음의 힘쓰의 방향이 고스란히 붙어있는 말씀. 여러분, 주님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살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젖병 떼고 믿음의 성장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